정말 개척 정신, 우리 새마을 정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이 건국 신화, 미국의 건국 정신, 뭐 단연코 기독교 청교 정신이죠.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이겠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서부 개척 정신입니다. 이른바 프론티어 정신이죠. 프론티어 정신. 이 미국 개척 정신, 이 프론티어 정신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19세기 말까지 동부의 13개 주를 거점으로 해서 이 서부 개척자들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땅을 개척하여서 이룬 미국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바로 말이 바로 개척 정신, 이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이 미국의 이 서부 개척 정신이야말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최고의 부강한 나라, 가장 땅이 넓은 나라로 만든 그런 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척 정신은 나라의 발전과 또 근간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되어지죠. 지금은 한국교회 부흥기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바로 70년, 80년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의 이 초등부, 중고등부 그 시절을 보냈던 80년대, 그때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성장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장기 때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 처음부터 개척교회부터 시작했죠. 그 개척교회로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이름만 대는 아는 그런 대형교회, 영향력이 큰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개척을 할 때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또 도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복음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자신의 분깃으로 받은 땅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을 권면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영적 자세 가운데에 왜 개척 정신이 필요한 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아주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과정쯤에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분깃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 지파,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인 지파들이죠. 이 요셉 지파들은 턱없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들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두 지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로서의 한 제비 한 분깃만을 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마땅하냐라고, 마땅치 않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죠. 그 자신들에게 걸맞지 않는 작은 땅을 주느냐라는 겁니다.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작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 자손들은요, 은연중에 그래도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훌륭한 아들이 요셉의 후손인 우리가 그래도 그에 맞게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그에 걸맞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죠. 또 인구수가 꽤 많기 때문에 땅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것은 요셉 자손의 어투에 교만과 욕심이 서려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실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한 분깃을 받는 것이 옳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이지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넓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죠. 이미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땅들을 이미 이 요셉 지파의 한 분파인 므낫세는 반 지파를 받은 것이죠. 요단 동편에서 이 므낫세는 그 므낫세 지파의 반절 정도가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미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지파가 기업의 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교적 비옥했던 가나안 땅의 그 중심부, 그 할당받은 그 땅은 그래도 요셉 지파, 므낫세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꽤 많은 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뭐 말은 맞지만 어떻게 두 지파인데 한 지파를 받았냐 말하지만 그 이전에 받은 땅과 아주 그 넓은 땅을 봤을 때는 아주 뭐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요셉 지파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땅을 더 기업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른 지파를 생각하지 않는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이 이 땅 분배를 놓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아주 불만을 터뜨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불평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지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요셉 지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그 영도자,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들과 한 족속이고 한 가족들이 되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피를 나눈 지파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쉽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특별 대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정치를 보면, 또 지도자를 보면 그래도 그 피가 또 아니면 뭐 고향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거로 연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먼 친척벌이 되지만 그러나 단호하게 그들의 청탁을 거절합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배분한 그 몫은 아주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불평 앞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신들이 큰 민족인데 주어진 땅이 너무나 좁다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좁다면, 땅이 적다면 너희들이 스스로 브리스라든지 르바임 족속들의 산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여서 땅을 넓혀라.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파와 그런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한 몫을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차지한 곳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있는 그 산간 지역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여서 취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환경과 여건만을 탓하는 어떤 그런 자세에서 그것을 탈피하여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라는 그런 주문과 같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 지파와 여호수아가 이 땅을 넓히는 과정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는 곳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력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있는 그 땅에 여전히 그 가나안 사람의 종으로서 그 땅을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을 또요 자기가 받은 땅 안에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1장 앞에 12절을 보면은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 명령 앞에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점령하여서 다 지면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다 거민들 쫓아내지 못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강성해질 때 일종의 타협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적당히 종으로 삼는 차원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점령한 곳, 또 분배받은 그 땅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아웅다웅 살다 보니 당연히 땅은 넓지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가나안 족속 원주민이 함께 노예로 종사로 살다 보니 당연히 그들이 받은 땅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이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불평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제안 앞에 요셉 자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이 16절 말씀은요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는 그 여호수아의 제안 앞에 그들이 개척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변명을 대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산간, 이 산간 지방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풍요롭고 넓고 또 평평한 그런 쉬운 땅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죠. 두 번째 변명의 이유는 뭡니까? 자, 그 산지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그 지역 거민들의 그 막강한 군사력과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개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산간 지역의 철병거가 효과적인 전쟁 무기가 되지 않죠. 이 탱크는 이런 평지 지역에 아주 유리하죠. 그 주한 미군이 일본군과 전쟁에서 태평양 이기고 나서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킬 때에 아예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아예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주면서 주한 미군이 빠져나갈 때에 아주 기본적인 중화기 무기 이런 것보다는 아주 경화기 무기만 주고 떠났습니다. 탱크를 안 줬습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에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탱크를 줘봐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화력을 용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아주 부차적인 변명, 정말 철병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요, 그 철병거 때문에 개척할 수가 없다라고 변명을 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변명은요 말 그대로 땀을 흘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겠다는 그런 심산이라는 겁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심보죠. 지금 요셉 자손은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이 잊고 있다는 거죠. 전혀 도전해보지도 않고 땅이 좁다라고 불평하면서 개척하도록 명령받은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무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투덜대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이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라고 말하죠. 요셉 자손은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의 한 분파인 헷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섭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철병거를 가진 족속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행위고 개척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불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태도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도전을 주고 있죠.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외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하죠. 좀 길지만 17절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이미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큰 무리고 큰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보면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여서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땅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또 나무를 베고 또 적들을 물리쳐서 그 살림 지역을 스스로 개척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창조적으로 버려진 땅, 쓸모없는 그 살림이 있는 그런 지역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개척하는 가운데에 그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능히 너희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죠. 요셉 자손은 불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죠. 과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있는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권능. 물론 뭐 그들이 큰 민족이죠. 그러나 그 큰 권능이기 때문에 그들이 개척해서 나가면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능력과 권능은 어디로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소유한 능력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그런 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권능과 능력을 받을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무리 적들이 철병을 가져서 두렵게 할지라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권능을 그는 크게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싸울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성을 이길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작은 아이 성을 공략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능에 힘있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그 성을 우습게 알고 또 그들이 중간에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 자신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 성의 점령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리적인 군사력은요,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군사력, 이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에 힘입을 때에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요셉 자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능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공고는요,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소리로 들려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를 가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 앞에 철병거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요셉 자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과 문제는요,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여전히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요셉 자손들처럼 자기의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여서 불평을 늘어놓고 그 가운데에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환경을 탓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 자손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내가 말하는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너는 개척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요, 도전과 개척이 필요한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우리가 안주하기보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개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개척이 없으면요,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영적인 개척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아니면 개척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철병거가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것을 개척하라고 말해야 할지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세상에 강한 어떤 불신앙, 아니면 뭔가 하려고 하지만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나도 어느새 그것이 누룩처럼 내게 들어와서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러한 요셉 자손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철병거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인간의 습성 가운데는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기보다 쉬운 일을 택하고 이 현실 가운데에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환경을 개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의 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없고요, 좀 추격하면요, 너희는 큰 민족이니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희는 큰 민족이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산재하고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문제를
돌파하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병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의 개척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도전하는 믿음,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삶,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정상의 기록에 오른 스포츠 선수가 계속 그 신기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기록을 갱신하고 갈아치우듯이 우리 안에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개척 정신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동춘동에 왜 세움길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움을 입어서 우리 지역의 영적인 경관진을 파쇄하고 이 지역의 주관 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길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고요, 개척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영적으로 뜨겁게 붐을 맞이했던 그 시기가 지나고 서서히 교회 안에, 성도 안에도 이 개척 정신이 사라진 바 오래가 되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개척교회마다, 아니면 교회마다 개척 정신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삶을 그려내는 어떤 목회자, 교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안주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말만 하고 안주하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 뜨거운 심장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개인도요, 새로움을 향해서 꿈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안 되는 거 부여잡고 몸부리칠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식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라면 빠져서 늘상 투덜대는 그런 사람은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조직은요, 내리막길이라는 증거가 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늘상 투덜대고 불평되는 사람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상승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개척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얼마나 개척해야 할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좌절하는 것은요,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퇴행하는 그런 것도요, 그 성도의 진정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이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화목된 가정, 영적인 가정으로서 내 자녀를 잘 지키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가정의 평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척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공부하다가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그 만남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빈자리가 많다,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전도하러 나가는 거죠. 다 이런 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앞에, 우리의 삶에 그 많은 그 환경들 가운데 개척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요셉 자손처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개척하며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힘주어서 말하는 게 뭡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개척하라, 그리하면 능히 내쫓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개척의 용기라는 거죠.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은 능히 그 땅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개척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조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요, 그 개척할 때의 그 잃어버린 믿음의 야성입니다. 정말 그 개척하겠다는 그 야성,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 잃어버린 믿음의 야성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될 수가 있죠. 이제는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개척하는 삶을 그려내야 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를 볼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도전자로서 개척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내 가정이 평안케 되어지고 내 자녀가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을, 또 이 땅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새롭게 마음을 품을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장애물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새로움을 추구하고 일어나고 도전하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정말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개척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